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오늘 좀 특성 좀 부탁을 했는데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 우리 글로리아 단장 이종수 권사님 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앉으시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에바다 기도원 창립 1주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이에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데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6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개척한 지 한 1년 됐나요? 1년도 안 됐을 텐데 몇 달 됐을 텐데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뭐 한 6명 이렇게 이제 모일 텐데 부흥회를 했는데 장소도 여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2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제 멕시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 군데에서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부흥회 하다 말고 교회 6명이 이제 부흥회 하러 다닌다고 강사님 모시고서 이 교회에서 새벽에 하고 저 교회 가서 저녁에 하고 그런 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음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리는 많이 비어있죠. 강사님 모셨죠. 참 신경 쓸 일도 많고 참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던 마음이 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자리를 이렇게 앉아주시니까 아마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또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기도받으면 오늘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에바다 기도원 창립 1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면서 6번의 설교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인티메시,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어제 저녁에는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인데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강도.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교에 수영선수 팀이 있었습니다. 수영선수 팀 있죠. 여러분 수영하십니까? 하실 줄 아세요? 아이고, 집사님 수영 잘 하시는군요. 저는 수영을 어릴 적에 배우다가 못 배웠어요. 그만. 제가 제 고향이 파주고 태어나기는 파주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이제 김포에서 태어났는데 김포는 한강 하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이 갯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수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수영은 이제 특수한 수영입니다. 이제 올림픽 종목이 없는 수영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견영입니다. 견영. 여러분 견영 아세요? 네. 그건 좀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신 거고 조금 이제 고상하게 해서 견영인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거에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어릴 적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조그만 옆에 학교 컬리지 수영장에 보내가지고 애들을 수영을 이제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 수영장에 갔습니다. 학교에 대학교 수영장에 가가지고 야 이제 아빠가 너희들한테 수영을 좀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 배운 그 수영 기법 아닙니까? 견영을 여러분 아시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어디서 호루라기를 셰프들이 빨리 나와라. 그 미국 사람이 위험하다고 너 그러다가 빠진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미국 대학교 농구팀에 죄송합니다. 수영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 수영 선수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영팀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학생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한 수영 선수가 복음을 한참 듣고 고민은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팀들은 다 가버리고 수영 선수 혼자 이제 남았다가 저녁에 홀로 수영을 연습하려고 다시 그 수영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영장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수영장 규정에 따라서 방과 후에는 전등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이빙 플랫폼으로 올라가서 모서리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팔을 딱 들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이빙 하려고. 수영장 그 플랫폼 꼭대기에서 양팔을 딱 벌리는데 깜깜하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불을 못 켰으니까 방과 후에는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딱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 뒤쪽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쫙 비치면서 저 맞은 짝에 누군가가 팔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해석은 각자 하시는데 저 벽에 맞은편 벽에 누군가가 이게 뭐죠? 양팔을 딱 웬 청년이 이게 쫙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누가 생각났겠어요? 낮에 전도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인데 이 청년에는 거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다 말고 그 다이빙장 플랫폼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접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날따라 이제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더 이상 수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계단을 타고서 플랫폼에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갑자기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청소부가 청소를 하려고 들어와서 수영장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뒤를 싹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진 거예요. 물을 뺀 거예요. 청소하려고. 그래서 이 청년이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그 감동, 그 주님의 음성에 자기가 순종하라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계 종교학자들이 거의 다 모여서 이제 종교 간에 종교를 비교하는, 학술적으로 비교하는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종교학자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 말들이 오고 갔지만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성육신 교리야말로 이게 가장 독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온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있다,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종교에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 종교에는 환생이라는 교리가 있다. 환생. 예? 환생.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느냐. 환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서로 오고 가고 있을 때 다 종교에서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불교는 뭘 강조하죠? 고행을 강조합니다. 고행. 업보, 고행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업보를 강조하죠.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 불교는 고행을 강조하고, 힌두교는 업보를 강조하고, 유대교는 언약을 강조하고, 이슬람교는 법전을 강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말만 달랐어요. 업보도 그렇고 고행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고 법전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탈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인간을 찾아온 개념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상반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이 회개의 몸부림을 쳐야만 마지못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높은 지도자도 있고, 그러나 삭개오 같은 세리도 있고,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창기 인생을 살았던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 강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참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 놓았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비방함으로 반응을 했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구원론을 분명히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안 어렵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야,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발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의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로 4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나 나나 동일한 죄를 범했는데 받고서도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발견은 어떤 발견일까요?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죄인.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 그것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사는 죄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만 하고 베풀기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은 언제나 못된 사람이고 나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형벌을 받기에 억울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형벌받기에 억울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난폭한 죄수들 가운데 자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가 일쑤고 자기 죄를 타인에게 돌리거나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는 주님을 향하여 비방과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분노는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른편 강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른편 강도는 강도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가장 참혹한 처형의 방법으로 사형을 받고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을 불과 한두 시간 정도는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과 죄의 모습을 명백히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의 사건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자기 발견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은혜예요.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 그리고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강도들 사이에 매달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런 말을 쓴다든지, 만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등등, 이러한 가정의 질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조롱하며 던졌던 질문입니다. 왼편 강도 또한 죽어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우리를 구하라라. 그러면서 왼편 강도가 예수님께 조롱하면서 따집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지금 가혹한 학대와 고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죄인은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른편 강도의 심령에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불쌍한 죄수의 몸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자,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던 강도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하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형을 받고 있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면 지금 누구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
즉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고백을 이 오른편 강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저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등등으로 표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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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좀 딱딱하죠? 네, 오늘만 딱딱해요. 어제까지 안 딱딱했죠? 우리 교인들이 오니까 이게 제가 긴장을 해요. 네. 더 나가서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어요.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거기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그런 강도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지금 분명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을 당신의 나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가는 예수가 구세주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구원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있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날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이 그 당시 갈보리 언덕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은형입니다. 네, 유 집사님이에요. 유 집사님이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갈보리 언덕에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군중 속에 우리 유 집사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주색 도포를 입고 얼굴에 그냥 무시무시한 제사장 관을 딱 쓰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쫙 그 십자가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어떤 남자겠죠. 그 당시에는 어떤 남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사기꾼이고 허풍쟁이고 마귀의 대변자라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도 있고 조아무개 목사님도 있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저거 종교 위선쟁이야, 사기꾼이야 막 그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국가 관료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군인들도 모여있죠. 지휘관들도 다 모여있습니다. 사형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사님하고 잘 아는 이웃들도 거기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중들은요, 크게 분노한 나머지 막 삿대질을 해갖고 조롱과 멸시를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거기 있다면 나는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강도요 사기꾼이라고 종교 부럽거라고 막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데 나 혼자 거기서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 신학,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참 멋있는 말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23장 4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여,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현세적인 기적만을 요구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었던 유혹도 바로 이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임금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그렇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십자가 앞에 있는 군중들을 충동하여 외친 최후의 유혹. 만일 내가 그리스도여든, 만일 내가 구세주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데요, 오늘 이 오른편 강도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저의 구세주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강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서 내려갑시다. 주님이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주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나라에 제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위한 이와 같은 감동적인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뻔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강도 짓을 하고 살면서 얼마나 염치 없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강도의 기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질병에서 고쳐달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리고 참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등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해 왔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오로지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병 고쳐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메시아이신 증표를 보여달라 등등 항상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항상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 것, 이 세상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덤 저편의 세계,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강도가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형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도만도 못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강도만도 못한 인간아,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강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당신은 강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강도는 비록 강도였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애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는데 당신은 강도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사. 제일 하기 싫은 인사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러한 인사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오른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전적인 커미트, 위탁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지막 운명, 마지막 남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의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죄악을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수도원 너머, 담장 너머를 동경했습니다. 저 수도원 울타리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며 살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사는 몰래 수도원을 빠져나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어느 극장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극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음란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과 같습니다. 지금 이 한국은 얼마나 많은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온갖 죄악의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바로 이 시대가 바로 한국인데, 연극을 보고 있던 이 수도사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음란한 짓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극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탄이 열받아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이 수도사를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아주 껄끄러운 투로다가, 아니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나가라고 물러가라고 하느냐.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네가 나가라. 사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살 때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내세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 폭발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이 세상이 유혹하는 달콤한 죄에 물들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4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왼편 강도가 조롱할 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이 오른편 강도에게는 즉시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회개와 믿음을 즉시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진실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좀 대답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셨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멘, 아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아멘으로 대답하심으로 그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순간에 이 말씀이 또 한 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마지막 하시는 순간에도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성취시키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쩌면 이 강도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오른편 강도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강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탕자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 둘째 아들 탕자,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누굴까요? 아버지인데 이 신학자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탕부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탕자, 큰아들, 탕부가 나온다. 자, 탕자는 어떤 사람이 탕자일까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 흥청망청 다 허비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아들이 탕자예요. 그럼 탕부는 그렇게 허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그 싸가지 없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 싸가지 없는 자식을 위해서 송아지 잡죠? 여기다 뭘 껴줬나요? 비싼 반지 껴줬죠. 신발 다 벗겨주죠. 새 옷 입혀주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잔치 베풀어주죠. 그렇죠? 탕부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못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모든 것을 허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것이 바로 탕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도 역시 인류 최악의 탕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사형의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종교적인 사고와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재능도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단지 처형을 앞두고 목숨에 붙어있는 몇 분의 시간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했지만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에서 구세주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또 한 번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영혼까지도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